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종들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고 감동을 주심을 인해서 이 안식일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차은영 자매에게 감사합니다. 그 영상을 통하여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묻고 싶은데 제 얼굴이 실물이 낫습니까? 아니면 영상이 낫습니까?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저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로 묶여져 하늘 백성임을 피차 확인하는 거룩한 안식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에스겔 47장 8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 사해바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은 바다, 사해바다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송함을 얻을지라 그랬어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뭐하여?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어디로?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이 강물은 어떠한 강물일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죽은 것이 살아나고 소송되고 번성하여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에스겔 47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아주 똑같은 말씀이 언급되고 있는데 어디에서 흐르는 강물이냐면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다시 강조하는데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뭐 한다 그랬어요? 소송한다, 번성한다, 수많은 실과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물은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냐면 그 물의 근원이 어디냐면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흐른다 그랬어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역사를 통하여 이르는 생명수 강이 되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터진 생명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할 때에 반석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생수가 흘러 넘쳤던 것처럼 그리하여 소성되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열매를 맺게 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터진 생명수 강,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생명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물은 흘러야 합니까? 계속 흘러야 합니까? 이 별내교회도 흘러야 합니까? 그렇죠. 분명히 이 코로나로 번복이 된 이 세상을 이 강물이 흐를 때 모든 것이 소성되어지고 생명력을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일시의 모든 문제가 종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계속 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통로를 사용하신다. 통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은 백성들을 통하여 이 생명수 강이 이 세상에 흘러가도록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데, 그 통로가 막혔는가 아니면 뚫렸는가? 지금 이 세상 현상을 보게 될 때에 이 생명수 강이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면, 정말 이 사망의 어두움이 변하여 뭔가 이 생명의 꽃으로 이제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구경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나라고 하는 통로가, 이 생명수 강이 흐르도록 부르신 이 통로인 내가 그 흐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는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보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진리를 먼저 발견하고 깨달아서 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에게 감동해서 저 사람이 나아가는 교회에 나도 나아가고 싶다 해서 나온 사람과,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과, 밖에서 진리를 깨닫고 정말 이 진리대로 사는 이 교회를 찾아와서 신앙하는 사람, 그 둘 중에 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은 전자일까 후자일까? 제가 지금까지 목회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전자예요. 전자. 밖에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백성들이 모이는 안식일 교회에 왔는데, 와서 보니 진리의 말씀과 생판 다를 때 그 사람들은 어리둥절해요. 그리고 적응하지 못하고 정말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내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지닌 성도를 만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와서 공부했을 때, 야, 이 사람은 정말 이 말씀처럼 사는 아름다운 사람이네. 그러면서 이 말씀의 깊이가 더해지고 굳건한 어떤 그 영적인 반석 위의 섬으로 말미암아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계속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가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하다. 참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 별내 재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어떠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만날 때,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그가 여러분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의 삶 또한 이 진리의 말씀과 동일한 그러한 삶이 되므로, 말씀도 진리, 사람도 진리이네, 이러한 어떤 그 검증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그 영혼이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있어서 실족함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녹지 않는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고, 이제 흔한 이야기지만, 타지 않는 등불이 빛을 내지 못하고, 썩지 않는 밀알이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소명이 있는 사람은, 소명이 있는 소금은 녹는 것이고, 소명이 있는 빛은, 소명이 있는 빛은 타야만 되는 것이고, 소명이 있는 밀알은 썩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는다. 녹고 타고 썩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는 어떠한 사람이 소명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성도라고 하면 그러한 것들을 주저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녹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빛을 비추기 위하여 타고 있는가?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썩고 있는가?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누가 알 수 있을까? 누가 알 수 있을까? 맛을 보는 당신의 옆 사람이 여러분들이 녹고 있는지 그대로 있는지 알게 될 것이고, 빛을 찾는 당신의 여러분들의 이웃이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지 그대로 있는지 알게 될 것이고, 열매를 구하는 배고픈 영혼들이 여러분들이 썩고 있는지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대로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바로 내 옆 사람이 나의 어떠함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모든 사람들은 빛의 통로가 될 것이다. 생명수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대리자로 삼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은혜의 부요함을 전하게 하신다. 이러한 사명자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러한 사명자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완수하고자 결심하는 이 거룩한 안식일, 다시는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없는 흘러가고 있는 이 거룩한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종말은 마치 밤중에 소리 없이 접근하는 도적처럼 우리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일할 수 없는 어두움은 더욱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성경 예언을 보게 될 때 세 천사의 기별은 분명 승리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남은 백성은 분명 승리하는 백성으로 하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진리는 분명히 진리는 미구의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모든 진리와 함께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에요. 지금 진리와 함께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은 분명 승리자로 하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성도들이 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순절날에 회개했던 그 회개의 역사가 이 종말의 때에 이 마지막 경점에 서 있는 우리들이 다시 경험해야 할 사건입니다. 믿음과 인내와 용기를 통하여 수만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을 향하여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뒤로 물러갔던 영혼들이 회개하고 진리 앞에 굴복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건 분명 보장되어 있는, 예언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는, 이 세천세의 기별은, 이 영원한 복음은, 안식일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제시하는 이 기별은 힘센 음성으로 증거될 것이다. 어떠한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힘찬 음성으로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부끄러워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증거되지 아니할 것이고, 정말 영적으로 소심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 기별이 증거되지는 아니할 것이다. 정말 굳센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힘차게 능력 있는 말씀으로 증거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적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이 기별은 힘있게 세상을 향하여 울려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해야 할 마땅한 가장 중요한 사역임을 기억하시고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합력하는 하나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부유한 농부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아침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식구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금 우리 동네, 바로 우리 집 옆에 사는 사람이 상당히 이 가난에, 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를 도와주십시오. 그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어린 자녀 중에 하나가 아빠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빠, 저는 이 일에 대하여, 아빠가 지금 드린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이 아빠가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지? 그랬을 때에 이 아이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는 그 사람이 굶주리지 않도록 아빠가 넉넉히 손쉽게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빠는 부유한 농부야. 그가 떼거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고민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넉넉한 양식을 그에게 나누어 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괴롭히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허락한 축복, 나누어 줄 것, 준 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전혀 문제가 없다. 이 이야기를 어린 아이가 아빠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를 발견하면서 저는 어떠한 이야기가, 성경 어떠한 말씀이 생각나냐면 그 젊은 부자 법관, 잘 알잖아요. 그렇죠? 젊은 부자 법관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때에 그 법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내가 다 지켰는데요. 이 이야기, 그렇죠? 예. 요게 우리 재림 성도들이, 지금 현재 안식일 교인들이 바로 이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경시하고 무시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백성들, 율법 다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친구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떠한 말을 덧붙이냐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랬어요. 이 단계에서 재림 성도들이 상당히 막혀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정말 아주 급진적으로 잘 하다가 요 말씀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율법 지키는데요, 안식일을 그냥 거룩히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도우라.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상당히 약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는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상당히 아주 이 견고한 마음,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사람과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진짜 이제 은퇴를 논해야 할 때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우리가 정말 어쩜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우리가 주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목회부 식구들하고도 부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먼저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교회 재정이 아닌 우리의 사비를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지금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공언할 수 있어요. 안식일을 포함하여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거룩히 준수하는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할 수 있을지 심히 궁금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지금 새롭게 읽었어요. 전에는 제가 어떻게 읽었냐면 이 말씀을 베드로는 원래 가난했어, 가난한 어부야,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쌓아둘 만큼 없었겠지, 이제 이렇게 읽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새벽에 어떻게 읽었냐면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왜 없을까? 왜 그에게는 은과금이 없을까? 왜 없을까? 단돈 5만 원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마저 없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왜 그것이 없을까? 왜 그것이 없을까?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었으니까, 그래서 없는 거겠지, 이렇게 이해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뭐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고, 다른 것은 다 가난한 사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은 이미 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나눠주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뿐이라. 그 예수님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결코 경험하기 힘든 하나님의 이적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 순간에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깊이 회개하고 자성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라면 이러한 삶을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추구해야 되지 아니할까.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임박한 이때, 정말 세상이 이제 끝나가고 있는 이 시대에 돈이 있어도 금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할 녹쓰는 시대가 심히 임박한 이때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건 적건 간에 우리의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 뭔가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조사 심판의 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태도는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일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우선적인 업무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들의 우선적인 일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확인하고 전적으로 헌신하여 충성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준비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사업을 마치실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예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어떠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조사 심판의 시기, 그것도 심히 임박한 그러한 시기에 살아가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어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기별을 외쳤을까요? 우리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기별, 침례 받자마자 비로소 이 기별을 외치기 시작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에게 이 기별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기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외쳤던 기별인데 어떤 말씀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지금 이 기별을 듣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이 진짜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그 예수님이 문 밖에 있기 때문에 아직 내 안에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10월 10일 안식일을 맞이하여 지금 이 말씀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 조사 심판의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나에게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야.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야 돼. 만약에 없다고 하면 우리는 버리운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주어지지만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심판이거든요. 멸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서둘러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소유했는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인가? 이것을 뭐 하라 그랬어요? 확인하라 그랬어요. 확인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이 계십니까? 계시죠? 정말입니까? 정말 계십니까? 정말이어야 되겠죠. 정말이어야 되겠죠. 예? 그런데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사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예?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각성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문 밖에 계신 예수님을 언제까지 문 밖에 세워둘 것이냐? 지금 당장 영접해야 되는데 바로 이 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아직까지 문 밖에 계셨네, 이렇게 자각하는 성도들은 지금 즉시 다음 시간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즉시 그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인식하고 책임을 느낄 수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랬는데, 우리는 여러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사랑을, 관심을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한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는 침례식에 참여하게 되는데 얼마나 기쁜 안식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또 침례식을 통하여 큰 감동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주구장창, 우리는 이 말씀을 되뇌이잖아요.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머물러 있잖아요. 이 말씀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시된 이 세 개의 성경절, 이 말씀은 우리의 손과 발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의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말해 주어야 할 말씀이죠. 초대교회 제자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축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혼들에 대한 책임에 큰 눌림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 이야기 1000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물론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그러한 순수한 열정적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이든지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을 줄 거라고 이야기해서 무엇을 줄 거. 그랬을 때에 솔로몬이 뭘 달라 그랬어요? 지혜의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이 솔로몬이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의 이유가 뭐냐 이거요. 왜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했느냐 이거요.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하여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했나요? 아니면 백성들을 윤택하고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하여 부족하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혜를 달라고 했나요? 후자잖아요, 후자. 자기를 위하여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주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하여 기도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요즘 드리는 기도의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달라고 기도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달라고 기도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 위하여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본인이 착복하기 위하여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주의 기도문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한 예증으로서 어떠한 사람이 벗이 있는데 찾아왔어요. 굶었어요. 먹을 걸 줘야 되는데 자기 집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웃에 살고 있는 친구에게 가서 이 한밤중에 떡 3덩이를 달라고 요청하잖아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떡 3덩이를 받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떡을 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네가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강청함 때문에 내가 이거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떡을 구하는 이 친구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어요? 강청함. 이거 꼭 얻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배부름을 위하여 구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먹이기 위하여 구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구하는 내용들이 뭐냐 이거예요. 내용 좋다 이거예요. 내용 좋다. 그런데 그 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것을 구하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을 텐데 그것을 구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먹고 배부르기 위하여 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구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워 오고 있어요. 이 실제잖아요. 여러분들을 세뇌시키기 위하여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잖아요.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마땅히 살아야 할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재확인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선포될 것이다. 그 기별이 가장 큰 세력으로 전파되어야 할 때가 오면 주님께서는 마음이 겸비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자신들을 주님의 사업에 바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늘 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건 착각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착각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어떠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깨닫고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어떠한 사람들? 마음이 겸비한 사람들을 통하여 생명수 강을 흐르도록 하신다. 겸비한 사람들의 통로는 막힌 통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별은, 세 천사의 기별은 변론으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감동으로 전파될 것이다. 감동으로.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6절,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을까요? 우리는 어떠한 표를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들에게 인을 치냐면 이 세상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대하여 무책임한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잘못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정말 그 일로 인하여 통분하고 그 영혼들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울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회개하지 아니하는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 보시면서 우셨던 동일한 슬픔이 우리들에게 경험되어지고 그 눈물이 흐를 때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는 인치신다 그랬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 사업을 마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을 성령의 강림이 장래에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교회가 지금 그 은혜를 받는 것이 특권이다 그래.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진 늦은비 성령, 미래에 있을 그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그랬어요. 성령의 약속이 느껴져야 할 만큼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고 있다. 이 약속이 마땅히 성취되어야 할 만큼 성취되지 않고 있다. 복음 사업이 그처럼 무력한 이유는 오늘날 이 재림교회가 남은 교회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사업이 그처럼 무력한 이유는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성령의 부재 때문에 우리들의 심령이 부흥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생활이 변화되지 않고 이 복음이 확산되지 않고 있다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러나 세상의 추수의 끝이 가까울 때에 인자의 오심을 막기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고자 하시는 영적인 은혜의 특별한 부어주심이 약속되어 있다. 이러한 성령의 부어주심을 늦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 비유되었다 그랬어요. 늦은 비 성령 경험해야 됩니다. 어떠한 사람들에게 내려요? 하나님의 인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늦은 비 성령이 주어질 것이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세천세 기별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것인데, 어떠한 사람들? 마음이 겸비한 사람들,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굴복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늦은 비 성령, 약속되어진 늦은 비 성령이 부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강이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수강이 이르는 곳마다 소성되며 번성하며 열매를 맺는 것이거든요. 그 강물이 이 별내교회에 흘러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생명수강이 이 별내교회 성도들 각자의 마음 가운데 흘러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넉넉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내교회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암울한 환경 가운데서도 재미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즐거움이 있는 교회가 돼요. 기쁨이 있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교회이어야 하고, 모든 일에 있어 감사와 기쁨으로 원칙에 굳게 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굳게 서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영혼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끼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령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여 우리에게 흘러오는 이 생명수강, 이 성령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여 그분에게 봉사하는 일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생애를 의미한다. 그래서 그냥 일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봉사하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렇죠?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을 영접함으로 끊임없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복종하는 생애를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전도에 이제 며칠 남았어요? 9일 남았어요. 전도에 9일. 이제부터 다음 안식이 다음 주일에 이제 그 안교 반장들을 통해 한번 체크할 텐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데, 교회로 초청할 영혼이 있으면 분류해서 기도하면서 교회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가정으로 초청해야 할 영혼들 분류해서 그 작업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 전도의 실시간 영상을 보내줄 영혼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사전에,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리는 것이 뭐냐면 사전에 그룹핑을 하세요. 그룹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보내주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전도의 시작 시간 10분 전에 여러분들에게 URL 주소를 다 보내드릴 것이거든요. 그거 받자마자 그룹핑된, 여러분들이 보내야 할 그룹핑된 그러한 어떤 그 영혼들에게 원타치로, 한 번 타치함으로 말미암아 쫙 보내줄 수 있게끔 지금 미리 준비하시란 말이에요. 미리 준비. 저도 한 10명 정도 지금 그룹핑하고 있는데, 친구들이고 우리 누님들이고 이제 식구들이고 그룹핑하고 있는데, 그렇게 미리 사전에 교회로 인도해야 할 영혼들 분류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정으로 초청할, 전도회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가정으로 초청할 영혼들 분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상을 그냥 보내주어야 할 영혼들은 그룹핑, 10명이고 20명의 그룹핑해서 여러분들에게 URL 주소를 보내주자마자 여러분들이 그것을 카피해가지고 그들에게 보내주시면 이번 전도회는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전도회 끝에 우리가 몇 명 이 전도회를 통하여 침례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 이건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성공적인 전도회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느냐, 여러분들이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진짜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 일에 함께 협력했느냐, 이게 성공 여부예요. 성공이냐 실패냐, 거기에 달려있어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냥 전도회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냥 목회부가 알아서 하든지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든지 선교회원들이 알아서 하든지, 난 뭐 없는데. 왜 없어요? 이 여러분들 그 전화를 보게 되면 수많은 전화번호 다 입력돼 있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다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거 보냈다고 욕먹을 일이 있어요? 욕 좀 먹으면 어때요?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데 말이죠. 여러분들 전화에 그 입력돼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몇천 명이네 몇백 명이네 자랑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대상들로 여겨서 그냥 나누어주는, 우리가 이 전도지 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 책자를 돌리기 어렵잖아요. 이 좋은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하여 이 전도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러한 추수꾼으로 판별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